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56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음은 570장 5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뭇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7절부터 45절까지. 저기 이러시면 아멘 하시면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림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살 지파 중에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무룻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는 미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는 살인자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 욕누암과 그 목초지 가르드라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왓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살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이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가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저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장악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는 우리가 모이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마무리를 짓는 레위 족속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중보 역할에 헌신되었고 언약
생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대신에 다른 노동이나 또 다른 개인적인 업적들은 금지되었죠. 이 생산적인 노동은 다른 지파들이 책임지고 그들이 바치는 예물들로 생존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적인 유산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지파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레위 지파들이 살면서 그들이 거느릴 만한 거느릴 가축들을 위한 뜰들과 마을들을 구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장 필요한 그 식량들이나 개인적인 그 제산물들을 위한 그런 배려겠죠. 여호수아 21장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21장 1절에서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수아나 다른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것을 분배하는 데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레위 족장들이 그 주도권을 쥐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때에 레위 사람이 족장들이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절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가 그 분배하는 땅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하지만 12쭉 쭉 읽어보시면서 12절에 보시면 그 성읍과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들을 분배할 때에도 농사를 지을 만한 땅들은 레위 지파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석을 뒤져보니까 직접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힘을 세울 만한 땅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21장 전체를 보신다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 레위인들을 돌보라 하는 그 한 면의 결론이 있습니다. 21장에서 그 민수기 때부터 명령하셨던 말씀과 그 레위 지파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레위인들이 그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그 헌신된 구분에는 세상 일들부터 제외를 받는 큰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적인 만족도 원하고 또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도 동시에 쥐어보겠다는 심령이 저를 비롯한 우리 현대인들 중에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일체에서 그게 합당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냥 호기심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영적 지도자들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 웹사이트에서는 브라질에 있는 에디르 마세도라는 목사가 아주 어마어마한 1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1년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인도하는 그 교회에서 1년에 나오는 그 헌금만 2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20억 원이 아니고 20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 방송국도 소유하고 라디오사, 항공사,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부동산들, 거기에 있는 그 브라질 사회 평론가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니 귀복을 거치는 목사가 허른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따르겠는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계가 번성하면서 영적인 초점이 많이 빗나가는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재산을 유물로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이어받아가는 그 명령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들의 도덕, 윤리적,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인도하게 그 예배를 맡은 자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참 중요한 위치죠. 그 같은 그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이 아주 부유한 목회자들 중에서 다들 뭐 강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제리아,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그 빈곤한 나라인데 나이제리아에서 한 목사는 총 재산 가치가 대략 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1.5억 달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빈곤한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남용해서 그런 부유를 챙겼는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보살피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비굴하게 가난하지 않고 그들의 마땅한 그 존엄을 지키려 하셨던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적인 부유를 누리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그 분배되는 땅은 레위 가족 게르손 자손들에게 므낫세 반지파부터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와 부에스드라와 그의 목초지를 받는 구절부터 시작됩니다. 비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고를 친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까지 마련해 놓으신 후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분배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도 중보를 서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될 레위 가족 게르손 지파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 심지어 살인 같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할까 이런 길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는 그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분배하는 반대로 보자면 그 땅에 필요한 사람들을 투입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각 레위지파 가족들이 차지한 땅을 보시는데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그 땅을 나누기보다는 그 땅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각 곳에 머물게 하신다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으신 땅은 뭐 마치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겠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은 이미 온전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담이 그 땅을 가꾸며 지키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는 더욱더 온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생활에 비교하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과 그 모든 창조 만물을 가꿔야 한다는 그 중보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 우리 목사들이 레위인이라면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지역과 그 지역에 속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말씀과 기도인으로 무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은 어떤 개인적인 소유권에 있다기보다는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는 곳에 잠시 머물며 가꿔야 한다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삶에서 이제 구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면은 뭐 다른 거는 다 쓰레기, 다 아주 필요 없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차세대를 보잖아요. 후세대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이 환경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물려받을 이 지구 우리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잘 가꾸었나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 나갔느냐 누가 집에 살아도
믿는 사람이 살았으면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굉장히 그 잔디도 안 깎고 가꾸지 않고 집이 그냥 헐게 그냥 내버려 두지만, 믿는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한다면은 그게 예쁘게 정돈이 되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 예뻐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만이 비로소 약속의 땅이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약속이 성취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한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이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 우리 그 본문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과 준비와 노력과 희생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셔도 사람들로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원수들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으니 말씀하신 한마디도 그의 선함은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고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 되는 일이겠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시시푸스의 전설이라는 유명한 어떤 무신론 부조리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에세이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시푸스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무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죽음이라는 존재를 사슬로 묶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언젠가 그 세상에서 풀어나와가지고 이제 시시푸스가 죽을 차례였는데, 시시푸스가 그 저승에 가가지고 갇힐 때에 어떤 속임수를 써가지고 탈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들이 이걸 아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 위배를 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느냐. 그 잡혀가지고 형벌을 어떻게 줄까 했을 때 이렇게 형벌을 합니다. 시시푸스는 커다란 그 바위 하나를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려냈어요. 근데 꼭대기까지 굴려 올리면은 반대로 쭉 굴러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면 또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걸 또 다시 올리고 그 반복해가지고 되풀이를 했는데 그걸 영원히 해야 되는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철학자는 인간의 인생은 이 시시푸스의 전설과 같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아주 부조리하고 터무니없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허무한 것은 이 예에서 보는 것은 바로 성취감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노동을 해도 그 대가가 없고 거기에 끝이 안 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조건에서 가장 인간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느끼고 깊은 영적인 만족과 안식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사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우리 온갖 힘을 다해서 하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안식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그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 안식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6일 안에 지으시고 그 안식일 날에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쉬는 그 공간과 시간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크나큰 만족과 거기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여기 주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을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땅을 잘 가꾸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복음의 기쁨으로 우러나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깊은 기도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